말씀은 기대라고 하는 키워드를 하나를 가지고 말씀을 좀 보시게 되면 조금 더 말씀이 우리 각자에게 말씀하시는 메시지가 될 수 있겠다 싶습니다. 19절도 기대로 시작되죠. 왕들에 대한 기대가 있었겠죠. 시스라를 중심으로 한 가나안 땅의 동맹군들, 왕들이 와서 싸울 때 가나안 왕들이 머깃도 물가 다낙에서 싸웠으나 은을 탈취하지 못했다라고 말씀합니다. 가나안 왕들이 동맹을 맺었잖아요, 그렇죠? 이스라엘과 싸워서 그 이건 이제 캐스프, 돈, 재물 이런 거죠. 그런 것들을 얻고자 한 기대가 컸었겠죠. 근데 오히려 그들이 전쟁에 졌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히려 전쟁에 졌다. 그래서 이 하루를 시작하며 우리는 어떤 기대를 가지고 또 출발해야 할지, 또 현재적으로 내 삶의 기대는 어떤 것인지, 좀 더 길게는 남아있는 내 모든 삶에 대해서 나는 어떤 기대를 가지고 또 오늘도 하나님 앞에 서 있는지 좀 돌아볼 수 있게 하는 말씀이에요. 20절 보십시다. 별들이 하늘에서부터 싸우되 그들이 다니는 길에서 시스라와 싸웠도다. 그러니까 여러분, 어떻게 가나안 왕들이 그들의 기대를 가지고 동맹을 맺어서 이스라엘 망하게 해서 그들에게서 땅도 얻고 재물도 얻고 좀 노량물도 얻어야 되겠다라는 기대를 갖고 들어왔지요. 근데 어떻게 이스라엘이 그들을 이길 수 있었는가? 그를 설명하는 말씀이죠. 20절 보시면 별들이 하늘에서부터 싸우되 그들이 다니는 길에서 시스라와 싸웠도다. 앞에 우리가 묵상했던 4장 15절 말씀에 보면 여호와께서 바락 앞에서 시스라와 그의 모든 병거와 그의 온 군대를 칼날로 혼란에 빠지게 하심에 시스라가 병거에서 내려 걸어서 도망한지라. 여러분, 그러고 보면 성경의 여러 부분들을 구약과 신약을 초월해서 모든 부분에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들을 대신해서 싸우는 장면들이 너무 많이 등장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대자연을 동원하셔서 이스라엘을 도우신 그런 일들에 대한 어떤 시적인 그런 표현이 별들이 하늘에서부터 와서 싸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죠? 우박도 동원하실 때가 많았고 벼락을 동원하실 때도 있었고, 신약으로 넘어와서는 바울 또 베드로, 여러분 베드로가 갇혔을 때는 어떻게 해요? 그냥 옥문이 잠겨 있는데도 통과가 되고 간수들이 서 있는데도 지나가는 베드로를 보지도 못하고, 바울과 또 감옥에 갇혀서 찬송하고 기도할 때는 옥문이 진동하고 지진이 일어나잖아요. 그런 거죠. 그러니까 이런 것을 통해서 여러분, 이제 세상 모든 것이 하나님 그분의 발 아래 있음을 우리가 알게 되고, 또 우리가 기대해야 될 것은 하나님의 역사하심이라고 하는 것이죠. 내 방식이 아닌 하나님의 방법을 훨씬 더 우리가 잘 신뢰할 수 있어야 되겠다. 한 장 한번 넘겨보시겠어요? 넘겨보시면 첫 번째 적용 질문 한번 보십시오. 나는 내 방식이 아닌 하나님의 방법을 신뢰하며 주의 도우심을 기다립니까? 라고 하는 것이죠. 나는 내 방식이 아닌 하나님의 방법을 신뢰하며 주의 도우심을 기다립니까? 나의 기대로 사는가, 또 말씀에 대한 기대로 사는가, 이런 질문도 던져볼 수 있을 것 같아요. 21절 보십시오. 기손강은 그 무리를 표류시켰으니 이 기손강은 내 강이라. 내 영혼아 내가 힘 있는 자를 밟았도다. 기손강은 가로를 좀 치시고요, 상식, 또 내 경험, 그리고 합리적인 보편적인 사고와 방식, 이런 것들을 적어 놓으면 될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 기손강은 와디였습니다. 와디는 뭐죠? 평소에는 그냥 땅인 거예요. 그런데 이제 우기에, 이스라엘엔 겨울이 우기거든요. 비가 오잖아요. 그때 이제 이게 강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가나안 왕들이 너무 잘 알지요, 그 땅을. 그렇죠? 수십 년, 수백 년. 그래서
지금은 비가 올 때가 아닌 거죠. 그래서 그냥 땅이니까 딱 기성광에다가 그들이 이제 진을 차린 거죠. 그게 주둔지를 딱 만들게 되어진 거예요. 뭐 바짝 말라 있으니까요. 근데 그때 하나님께서 기송강을 비가 오는 정도가 아니라 범람하게 만들었어요. 을지문덕 장군이 살수대첩으로 그렇게 당나라 군대를 격파했던 것처럼 갑자기 그냥 와디였어야 해요. 비 한 방울 오지 않는 그 계절에 이 기송강에 비가 오기 시작하는데 이게 범람해서 범람한 강물이 이 가나안 군대들을 몰아내는 거죠. 그래서 그 뜻하지 않은 비로 인해 가지고요, 이 가나안 군대들이 우왕좌왕하고 그때 이제 기회를 놓치지 않고 이스라엘 군대가 칼로 그들을 파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거기 내 영혼아 내가 힘 있는 자를 밟았도다 밑줄을 그어보시고요. 이게 대부분 다른 번역본들을 좀 찾아보고 원어 성경에도 좀 이렇게 번역하는 게 조금 더 좀 가까운 뜻이 아닐까 싶어요. 그게 뭐냐면 내 영혼아 힘차게 진군하라 라고 하는 거예요. 내 영혼아 힘차게 진군하라. 여러분 10,000명이었잖아요. 시스라가 철병거가 얼마였죠? 900대였었습니다. 여러분 이건 그냥 맞붙어 볼 수 있는 그런 전쟁이 아니었어요. 거기다가 여러 동맹군들이 그렇게 쳐들어왔단 말이에요. 기성강에 진을 치고 있는데 얼마나 주눅이 들었겠어요. 우리가 현실을 마주할 때 역시 그럴 수 있지 않겠어요, 그죠? 그랬을 때 지금 말씀이 내 영혼아 힘차게 진군하라, 그렇게 말씀하는 이유가 뭐겠어요? 비록 발악이 10,000명밖에 없지만 어제 본문에는 40,000명이라고 나왔으니 다른 지파들과 더불어서 한 40,000명 정도 되어졌다라고 할지라도 시스라가 끌고 온 군대에 비하면 형편이 없는 거죠. 그런데 말씀은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 영혼아 힘차게 진군하라. 여러분 이 하루 그냥 우리 삶을 두고 주께서 주시는 말씀이다 믿고 여러분의 영혼과 내 삶이 믿음으로 힘차게 진군할 수 있는 이 하루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현실은 참 시스라 군대 같지만 이길 수 없을 것 같지만 그렇게 이 하루 주시는 말씀을 붙잡고 힘있게 진군하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요즘은 이게 이제 주일날 예배 때 부르기는 좀 마땅치 않아요. 이렇게 제대로 된 찬양팀이 좀 갖추어지고 이러지 않으면. 근데 제가 신학교 다니고 청년 때만 해도요, 하스데반 선교사님 경배와 찬양이라고 하는, 그때는 제가 다니던 신학교에도 오셨던 적이 있었어요. 운동장에 세팅을 해가지고. 그래서 막 동네 주민들까지, 안양에 있는 그런 많은 교회 성도들까지 해서 그냥 온 운동장이 꽉 들어차서 찬양했던, 그때 정말 제가 은혜 받았던 찬양 중에 하나가 이제 오늘 말씀하고 딱 맞아요. 주님과 담대히 나아가 원수를 완전히 밟아 이겨 승리를 외치며 찬양하세요. 그리스도 나의 왕, 승리를 주신 하나님, 백성 구원했네. 말씀으로 무찌르니 온 세상 일어나 보리 주님. 그리스도 나의 왕이라는 찬양이죠. 여러분 이 하루 이 찬양, 그리고 이 찬양의 고백, 이 찬양의 가사가 저와 여러분의 삶을 온전히, 우리 교회를, 이 도시를 지배할 줄로 믿습니다. 23절 보십시오. 여호와의 사자의 말씀에 메로스를 저주하라. 메로스는 그 지역입니다. 동네 이름. 너희가 거듭거듭 그 주민들을 저주할 것은 그들이 와서 여호와를 돕지 아니하며 여호와를 도와 용사를 치지 아니함이라 하시도다. 어제 본문에 봤을 때는 대표적으로 여러분 돕지 아니한 지파, 여러 지파가 나오죠. 그런 것처럼 다볼산 북부에 있는 어떤 동네 이름이에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평야에 되게 가까운 성읍이라고 하는데 드보라와 바락을 돕지 않았어요. 그래서 지금 이렇게 저주를 받게 되어지는 부분이죠. 아무튼 메로스라고 하는 이 거민들은 이제 압제자의 손에서 구원받고자 하는 이스라엘을 도와줄 의무가 있었던 것으로 보여요. 때문에
이제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메로스를 저주하는데 여러분 적극적으로 도왔던 사람이 누구죠? 야일이었죠. 그렇죠? 근데 야일은 얼마나 놀라운 축복을 받게 되었습니까? 그렇죠? 근데 여러분 메로스의 뜻이 뭐냐면 적어 놓으십시오. 피난처라는 뜻이에요. 피난처. 좀 의미가 탁 생기죠. 갑자기. 그렇죠?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하나님이 그들을 하나님의 피난처로 부르셨거나 하나님의 피난처로 세우셨거나 이런 거죠. 근데 결정적인 순간 어떻게 해요? 자기밖에 몰라요. 예. 대가지불하는 거 싫은 거예요. 그리고 힘든 거 싫고 또 귀찮은 거 싫고 내 열정 들어가고 내 돈 들어가는 거 싫고 백날 승기 맞는 건 좋지만 섬기는 거 싫고. 여러분 이거 남한테 일어나는 거 아니잖아요. 내 가족한테, 내 남편한테, 내 부모님한테, 그리고 내 자녀들에게, 그죠? 내 이거잖아요. 근데 우리의 가정이라고 하는 울타리 내에서조차 우리는 피난처로 하나님께서 세우시고 부르셨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이렇게 헌신하고 대가지불하고 힘든 거 싫은 거예요. 그래서 그냥 투명한 취급하죠. 왜냐면 또 말을 섞고 또 이러다 보면 이거 여러분 철저히 내가 메로스 같은 부분이 있다 이게 새벽에 깨달아지더라는 거예요. 애들이 크기도 컸지만 지 알아서 살겠지 뭐. 왜냐하면 이제 지들 주장과 생각이 이제는 딱 있으니까요. 참 잘못된 것들에 대해서 참 공을 들이고 정성을 들여서 잘 이렇게 하고 있다가 어느 날 시간과 장소를 마련해서 이렇게 얘기를 해도 참 어려워요. 그래서 막내에게 목요일 날 저녁에 아빠하고 커피 한잔 할까? 이제 할 말이 있다는 얘기죠. 우리 애들이 그걸 벌써 아니까 그냥 전화로 하시지요.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아니 좋은 커피숍에서 커피 한잔 하게 뭐 굳이 그러냐고 그냥 전화로 하세요. 말도 못 꺼냈어요. 그래서 오늘 오면 같이 얼굴을 또 보게 될 것 같은데 우리 막내의 피난처는 서로 세워주신 거죠. 근데 제가 피난처처럼 살지 못해요. 나도 바빠요. 목사로 사는 삶 고단하고 그냥 이런 처지다 보니 해야 될 것도 많고, 그러니까 피난처로 세우셨는데 전혀 피난처가 아닌 거예요. 제가. 여러분은 어떠세요? 우리 교회의 또 다른 이름이 뭘까요? 메로스죠. 피난처. 그렇죠? 근데 농사 짓는 분들에게 우리 교회가 피난처일까? 그들이 볼 때 이 목사라는 사람이 그들의 피난처 다울까? 여기 주변에 한 사람 한 사람들이 우리가 피난처이잖아요. 어떨까? 대가지불하는 것도 쉽고 복음을 전하는 대가지불 쉽지 않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복음을 전하는 힘듦 쉽지 않잖아요. 제일 힘든 건 말씀대로 살아가는 우리의 삶. 지들은 다 지들 욕심대로 살아가면서 우리한테는 얼마나 여러분 그런 것들을 요구해요. 그죠? 그리스도인 다워야 된다 말하고 목사 다워야 된다고 말하고 그 자체가 우리가 얼마나 부담이에요. 근데 그게 우리의 피난처, 우리의 몫이다 라고 하는 것을 철저히 메로스는 우리 얘기고 또 여러분들 얘기고 저의 이야기일 수 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나를, 내 인생을, 내 삶을 하나님은 이유가 있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런 부모님을 만나게 하고 그런 자녀를 만나게 한 이유가 있다. 이런 사건을 만나게 한 이유가 있다 라고 하는 거죠. 그것도 하나님 안에서. 그래서 삶의 이유, 삶의 의미를 거기에 두고 거기에서 찾아야 된다 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 저를 지금 왜 여기 두셨어요? 하나님 저를 왜 그를 만나게 하셨어요? 하나님 제가 이 상황에서 무엇 하기를 원하십니까? 이런 질문들 딱 세 가지예요. 첫째는 하나님께 나를 질문하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라는 거죠. 하나님 이 재정과 이 시간과 이 열정과 나의 삶을 어디에 쓰고 어떻게 써야 하죠? 하나님께 질문하는 사람. 두 번째는 그래서 하나님께 나에 대하여 대답을 듣는 자여야 된다.
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께 대답을 듣고 사는 사람이어야 된다는 거예요. 예. 여러분, 여호수아 갈렙 같은 분들이 그러지 않았을까요? 여러분, 갈렙 선생님이, 이 선배님이 여호수아한테 와서 그날 당신도 있었잖아요, 이 헤브론 땅 저에게 주십시오. 여러분, 헤브론 땅 이스라엘 전체 군대로도 점령하지 못했던 땅이에요. 아낙 자손이 살고 있었기 때문에. 근데 갈렙이 그 땅 달래는 거예요. 내가 가겠다는 거예요. 그때 여러분, 갈렙의 나이가 몇 살이었어요? 85이었어요 85. 요즘 아니고 85. 여러분, 산업시대였던 1900, 여러분 40년 50년 이때 있잖아요, 영국의 평균 사람의 수명이 얼마였는지 아세요? 20살이었어요 산업시대가 되면서 오염 때문에 여러분 한 해 200만 명씩 막 죽어가던 때였었어요. 그 옛날 시대에 85세 된 사람이 얼마나 강건했으면 강건했겠어요. 근데 전 갈렙이 그렇게 물었다고 생각해요. 하나님, 제가 지금 뭐 해야 되죠? 제가 지금 어떻게 살아야 되죠? 하나님이 헤브론이라고 말하지 않았을까요? 그랬기에 그가 그렇게 담대하게 말할 수 있지 않았을까요? 그리고 질문하고 대답을 듣고 그 대답을 붙들고 사는 것이요. 마지막 세 번째는 그 대답대로 그래서 내 삶을 가져가는 자인 거예요. 하나님 주신 말씀대로 내 삶을 가져가는 것이요. 여러분, 이 세 가지에 대해서 오늘 여러분 잘 한번 말씀 앞에서 묵상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난 하나님께 묻는 자인가? 난 하나님께 대답을 듣는 자인가? 그리고 대답을 들은 대로 말씀을 말씀하시는 대로 내 삶을 가져가는 자인가? 여기에 후회가 없어야 되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돌아가실 때, 제가 죽을 때 그냥 알잖아요. 다 알던데요. 임종을 지켜보니까요, 여러분 다 알더라고요. 내가 얼마 남지 않았다, 뭐 이런 거. 그때 늘 껌뻑하면서 이 세 가지. 하나님, 제가 날마다 하나님께 질문하고 살아서 참 후회가 없고 너무 감사해요. 그리고 하나님, 내가 날마다 하나님께 대답을 듣고 살아서 너무 감사해요. 그리고 하나님, 그 대답을 들은 대로 내 삶을 가져갈 수 있어서 비록 대가 지불을 해야 됐지만, 힘이 들었지만, 그래서 내가 피난처로 살게 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저는 오늘 새벽에 피난처에 대한 이 뜻이 세 가지로 해석이 됐어요. 피난처라고 하는 것은 묻는 자구나, 듣는 자구나, 그리고 들은 대로 삶을 가져가는 자구나. 그래서 내 삶의 이유와 내 삶의 목적이 참 거기에 있다는 사실을 아는 사람이구나 라고 하는 것이요. 여러분, 그 예로 이제 야엘이 다시 등장을 합니다. 왜 그럴까요? 바락은 번개라고 했죠. 모든 온갖 능력을 구비한 자. 근데 그 바락의 영광을 얻지 못하고 야엘이 영광을 얻잖아요. 야엘의 이름의 뜻이 뭐였어요? 염소. 그냥 이것저것 다 부족해요. 아무것도 가지지 못한 자예요. 그게 다 그 당시 여인이었어요. 그런데 그는 하나님의 섭리 안에 자기를 밀어넣었어요. 하나님께서 나를 이렇게 보내신 이유가 있을 거야. 나를 이렇게 살게 하신 하나님의 목적이 있을 거야. 구속사 안에서 자기 인생을 볼 줄 아는 여인이었던 거죠. 그렇게 자기 인생을 해석하는 거예요. 여러분, 진짜 잘난 인생, 별 인생 없는 것 같아요. 하나님 앞에서 판단받을 때는, 야, 네가 10,000명, 20,000명, 50,000명 목회하는 목사여서 내가 너무 좋았다, 그런 말 절대로 하지 않으실 것 같아요. 그냥 네가 10명이었지만 15명이었지만 그냥 섬이었지만 거기서 얼마나 정성스럽게 나에게 묻고 내가 너에게 준 그 사람들에게 피난처로 살아줘서 내가 너를 생각할 때마다 너무 좋았다라고 벗은발로 달려와 나를 안아주시는 그런 하나님이지 않을까. 우리의 삶이 큰 삶 작은 삶이 없어요. 큰 삶 살려고 애쓰지 마시고 피난처로 사시는 그 삶에 대한 간절함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야엘은 그렇게 살아온 거예요. 그렇죠? 아무것도 가지지 못했지만 자기 인생을 어떻게 해석한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보내신 이유가 있을 거야. 하나님이 여기 나를 살게 하신 목적이 있을 거야. 이거죠. 그리고 믿음으로 자기 삶을 가지고 가요. 주눅들지 않고 우울해하지 않고 난 왜 이 모양일까, 이 꼴일까, 그러지 않고. 그러니까 여러분, 성경을 읽어가면서 이 부분 안에 딱 서 있지 않으면 섭섭할 일이 너무 많은 것이죠. 그렇게 믿고 지냈던 목사, 동료 목사님인데, 그렇죠? 정말
알고 있는 게, 내가 알고 있는 현금을 쥐고 있는 게 5억씩 되는데 너무 다급해서 그 중에서 3천만 원만 헐어서 주면 잔금이 들어오면 목사님 갚을게요. 근데 그냥 그렇게 가까웠던 목사님인데 연락 자체를 하지 않아요. 야, 마음이 너무 어려워지는 거 있죠. 근데 금방 해석하는 거예요. 아, 하나님께서 구속사 안에서 이렇게 하시는 명백한 이유가 있다. 내가 지금 이때는 온전히 하나님을 바라보며 이제는 이 현실과 내가 싸우고 버티고 견디고 그분의 뜻 안에 오로지 서셔야 되는 시간이구나 라고 생각하니 어때요? 그분도 나 때문에 또 쓰임받은 사람이 될 수 있는 거죠. 그러고 나니까 그냥 아무 일이 없었던 것처럼 또 그렇게 예전처럼 잘 지낼 수가 있는 거지요. 글쎄, 복음을 만나지 못했다면 이것 봐라 그랬다 이거지. 두고 볼 일이 있을걸? 이렇게 변하지 않을까요? 그러니까 그런 게 아무것도 아닌 거죠. 여러분, 눈에 보이는 모든 게 만든 사람이 있죠. 그리고 그 만든 사람은 이 모든 것을 목적을 두고 만들었죠.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이 창조하셨습니다. 그렇죠? 그러니 그냥 창조하지 아니하시고 목적과 이유를 두고 우리를 만드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계획을 꾹꾹 담아 넣어서, 하나님의 이유를 꾹꾹 담아 넣어서 여러분도 만드시고 저도 만드시고 지금 이 땅에 이 현실 속에 우리를 두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남하고 비교하지 말고 별 인생 없다는 거 정말 기억하시고요. 그냥 지금 나는 피난처로 여기 서 있다라는 이 믿음 가지고 오늘도 내게 주신 그 누군가에게, 그리고 내 삶이 가장 하나님 주신 귀한 삶임을 믿고 이때를 믿음으로 세상적인 성공, 사람들의 인정, 거기에서 나의 존재 이유를 절대 찾지 마시고 나를 만드신 하나님에게서 나의 의미와 이유를 찾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24절부터 계속 야일 얘기가 나와요. 앞에 나왔던 그 얘기 그대로예요. 야일은 다른 여인들보다 복을 받을 것이니 장막에 있는 여인들보다 더욱 복을 받을 것이로다. 그리고 야일이 했던 얘기가 쭉 나와요. 그래서 저는 27절 밑에다가 박스를 만들고 그렇게 적었어요. 야일은 자기의 삶을 완전히 밟아 이겼습니다. 이렇게 그냥 한 줄로 요약했어요. 그렇죠? 왜 다 유다 지파 안에 사는데 나는 여기다 살게 만드셨어? 이런 거잖아요. 근데 야일은 여러분 자기의 삶의 의미를 참 하나님 안에서 이해하고 해석한 것 같고요. 그게 목적을 두고 둔 것 같고, 그리고 여러분 갈등하지 않았을까요? 시스라. 앞에 말씀 보면 시스라가 아는 처지에 있는 사람이라는 거 아시죠? 아는 처지에 있는 사람이었어요. 그렇죠? 관계하던 사람들이었다는 걸 알 수 있거든요. 근데 참 야일이 결단하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가장 아는 처지에 있는 사람이 누구예요? 저하고 여러분에게 우리 자신이죠. 근데 우리는 우리 자신을 밟아 이기려고 하고 지금 몽둥이를 들고 나의 간자놀이에 말뚝을 박는 일을 하지 않죠. 우린 다른 사람 죽이는 일에는 결단하고 다른 사람을 미워하는 일에는 결단하는데 나를 미워하고 나의 악함을 미워하는 일에는 결단하지 않죠. 그러니까 야일은 자기를 완전히 밟아 이겼고, 그리고 우리는 우리 자신을 완전히 밟아 이기지 못하죠. 그래서 여러분, 은혜는 정말 나의 죄성, 나의 악함, 나의 못됨, 나의 이기심, 나의 정욕, 여기 관자놀이의 말뚝을 박아 이기는 사람 아니겠습니까? 야일처럼 신세 한탄하다 보내지 마시고, 존재 한탄하다 보내지 마시고, 어쩌다 나는 이 모양 이 꼴이 되어졌을까? 그것이 아니라 나를 완전히 밟아 이길 수 있는. 그래서 여러분, 사단을 완전히 밟아 이긴다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나를 완전히 밟아 이기는 것일 수 있겠죠. 그 은혜 가운데 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28절 시스라의 어머니의 밑줄을 좀 그어보시겠어요? 시스라의 어머니가 어떤 기대를 갖고 있어요? 창문을 통하여 바라보며 창사를 통하여 부르짖기를 그의 병거가 어찌하여 드디어 오는가, 그의 병거들의 그림이 어찌하여 늦어지는가 하며 그의 지혜로운 시녀들이 대답하였겠고 그도 스스로 대답하기를
이런 기대를 대답하는 거예요. 그들이 어찌 노량물을 얻지 못하였으랴. 그것을 나누지 못하였으랴. 사람마다 한두 처녀를 얻었으리로다. 씻으려는 채색 옷을 노력하였으리니 그것은 수놓은 채색 옷이리로다. 곧 양쪽에 수놓은 채색 옷이리니 노력한 자의 목에 꿈이로다 했으랴. 이게 시스라 어머니의 기대였었어요. 이게 드디지 더 많은 노량물을 가지고 오느라 그러나 보다. 아마 이번에도 우리 아들 시스라가 여러 처녀들 얻었겠지, 뭐 이런 거죠. 그때 전쟁은 그랬으니까요. 그들의 또 시스라의 어머니의 잘못된 기대. 그래서 여러분, 이 말씀 안에서는 오늘날의 기대를 살펴봐야 할 것 같습니다. 오늘날의 기대. 나는 내 남편에 대해서 어떤 기대를 갖고 있는지, 내는 내 아내와 내 자녀와 내 부모님과 내 현실에 대해서 어떤 기대를 갖고 있는지, 이것을 피난처로 살아내라고 주셨는지, 그죠? 내가 피난처로 사라지는 삶은 싫고 오히려 그가 피난처였으면 좋겠다라고 그의 변화를 기대함으로 여러분 살아가다 보면 참 인생을 쪼개고 가정을 쪼갤 밖에 생기지 않겠죠. 나의 기대를 살펴야 되겠고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여러분 나의 기대를 좀 흔들어서 깨워놔야 될 것 같아요. 야야, 너 정신 차려. 지금 그런 기대를 할 때가 아니란다 라고 하는 거죠. 야, 네가 지금 피난처로 살아야 될 때인데, 야, 너는 어째 피난처로 살아야 될 그런 기대는 하지 않고 맨날 그가 피난처이기만을 원하니, 야, 좀 정신 차려 제발. 냉수 먹고 속 차려. 그러면 그게 우리 스스로가 우리의 기대를 흔들어 깨워내야 될 그런 때 아니겠어요? 나의 자녀에 대한 저의 기대 있을 수 있겠죠. 내 아내에 대한 저의 기대. 그렇죠? 맨날 우리는 그것 때문에 서운해하잖아요. 나의 기대에 대한 나의 기대. 여러분들은 목사에 대한 기대가 있으시죠? 저도 성도들에 대한 기대가 있어요. 근데 맨날 이것 때문에 우리는 서로가 서로를 힘들게 하고 힘들어하죠. 여러분, 그것보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거시는 기대가 무엇일지 이에 대해서 묵상해가며 하나님이 그분의 기대 안에 우리의 삶을 가져갈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번 따라해 보십시오. 나의 기대가 제발 딴 생각을 하지 못하게 만들자. 할렐루야. 여러분, 나의 기대가 제발 딴 생각을 하지 못하도록 좀 정신 차리게 만들어야 될 것 같아요. 나는 무슨 기대로 사는가? 나는 누구에 대한 기대로 살아가는가? 그런 거죠. 여러분, 이 찬송을 만드는 사람들이 참 말씀의 뭉청에 대한 깊이가 있나 봐요. 기대라고 하는 찬송 CCM이에요. 주 안에 우린 하나, 모습은 달라도 예수님 한 분만 바라네. 사랑과 선행으로 서로를 격려해 따쏨으로 보듬어가리. 피난처에 대한 해석이죠. 주님 우리 안에 함께 하시니 형제자매의 기쁨과 슬픔 느끼네. 완전 피난처잖아요. 내 안에 있는 주님 모습 보네. 그분 기뻐하시네. 주님 우리를 통해 계획하신 일, 부족한 입술로 찬양하게 하신 일, 주님 우리를 통해 계획하신 일, 너를 통해 하실 일 기대해. 말씀을 묵상하다가 이 찬양이 생각나, 이 찬양을 부르는데 참 울컥해지더라고요. 참 그렇지. 주님 나를 통해 계획하신 일, 또 나를 통해 이루실 일, 참 그 기대 속에 내가 살아야 되겠다라고 하는 거죠. 마지막 31절입니다. 여호와여, 주의 원수들은 다 이와 같이 망하게 하시고 주를 사랑하는 자들은 해가 힘있게 돋음같게 하시옵소서 하니라. 그 땅에 40년 동안 평온하였더라. 자, 두 사람이 나와요. 한 사람은 누구예요?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 또 한 사람은 누구죠?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냥 평범한 적용 질문이에요. 나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인가? 나는 하나님을 지금 사랑하는 자로 살고 있는가? 여러분,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이 대단한 것이 아니라 내 꿈으로 사는 자와 하나님의 꿈으로 사는 자, 이게 보이잖아요. 그래서 한번 점검해 보자고요. 오늘 요즘 나는 내 꿈으로 사는 자인가, 아니면 하나님의 꿈으로 사는 자인가? 시수라고 한다면 한쪽에 내 꿈으로 사는 내가 앉고 또 한쪽에 하나님의 꿈으로 사는 내가 앉았을 때 나는 시수가 어느 쪽으로 기울어지는지 좀 나의 현재를 잘 가늠해 보셔서, 여러분, 하나님의 꿈으로 사는 자가 훨씬 쑥 무거워서 기울어져서 그렇게 또 이 하루도 참 하나님 안에서 감사가 있고 감격이 있고, 그분이 우리를 창조하시고 만드신 목적대로 여러분들이 참 좋은 피난처로 거기에 대가 지불하시고 거기에 내 열정과 재정과 내 삶이 들여져 가는
승리하는 이 하루 의미가 있고 이유가 있고 뿌듯한 이 하루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말씀 붙잡고 기도하시고 11번부터 꼭 한번 읽고라도 기도로 기도하시고 일어나고 여러분 잔금을 우리 교회가 잔금을 중도금을 치르는 부분 여기에 좀 더 힘있게 또 큰사랑교회 또 재정 그 교회도 참 어려운 때를 지나가고 있습니다. 또 그 교회를 위해서 기도할 때도 힘있게 또 마음을 담아 또 기도해 주시고 충고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특별히 여름 수련회에서 기도해 주십시오. 작년부 강사를 이번 주 안에 좀 섭외가 되어야 되는데 그래서 하나님 우리 교회가 드려야 될 말씀으로 강사 섭외가 여러분 너무 어려운 이유는 10배나 어려운 이유는 구속사 이 큐티를 우리 메시지와 결이 같은 분을 또 모셔야 되니까요. 기존에 제가 오고 있던 모든 강사는 아무도 섭외할 분이 없으세요. 그래서 왜냐하면 국세 복음을 따르고 큐티하는 교회가 정말 드물거든요. 그래서 장년부 강사 위해서 또 간절한 기도를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 주여 한번 부르고 같이 기도하십시다. 주여 아버지 감사합니다.